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말씀 읽은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말인데요. 사무엘하 5장 4절 이 뒤에 2장 뒤에 더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30이 굉장히 젊은 것 같지만 다윗 시대 30은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물론 이 6명 말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서 다른 아들들을 더 낳게 됩니다. 첫째는 이 6명의 아들이 누군가? 첫째는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둘째 이름은 무엇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길르압인데 누가 나왔어요? 아비가일, 갈멜 사람의 아내 되었던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나왔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압살롬.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아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넷째 아들 이름은 아도니아. 그 어머니는 학깃.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 그 어머니는 아비달. 여섯째 아들의 이름은 이드람. 그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던 7년 6개월 동안 참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자를 많이 낳는다는 것, 그 왕정 시대에 왕이 왕자를 많이 낳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일반적으로는 축복이죠.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딸들도 낳았겠죠. 그런데 딸들은 당시 딸들을 누구를 낳았다 기록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딸들까지 다 하면 아들만 6이니 상당한 수의 또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왕정 시대에 왕에게 왕자가 많은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을 읽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3장 1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 후에 2절부터 다윗이 낳은 6명의 왕자 이름을 쭉 기록을 하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그 말을 지금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그 2장 후반절에 이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집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하여튼 그런 전쟁에서 다윗의 신하 곧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비우넬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집과 사울 집의 군사적인 충돌에 있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대 시대에 아들들이 많은 것이 강하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인데 왜 아들이 이렇게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6명의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 6명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인데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 다섯째는 스바다 아비달의 아들, 여섯째는 이드람인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굳이 성경 기자가 왕자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꼭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더러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두 여종을 통하여 아들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허용을 하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가정의 체계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다윗은 지금 일부 육처였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사울 집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지자 다윗에게 와서 이 나라 전체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리 언약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약을 맺자 그 말은 이제 아브넬 자기를 죽이지 말고 좋은 직위를 자기에게 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본처인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과 그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윗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해서 7명이고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아내가 또 있었을까? 아마도 그러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아들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는데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도 태어날 때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할 때에도 옳지 않았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긴 훌륭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유일한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인구 조사를 하거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또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아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27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소리에서 벗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몸을 의탁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하여 죽이지 않았던 다윗인데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사무엘상 27장 3절에서도 힌트를 주었지요. 우리에게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인 일부 일처가 아닌 여러 아내를 두고 그의 마음이 갈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의하여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 그 원인과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7장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둘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아내의 숫자만 6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가 달콤해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비통한 아픔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성화되는 사람으로 변모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우력이짐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징계를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악인들은 내세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세가 아니라 어디에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즉시로. 이게 다른 겁니다.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하나도 받지 않고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왜냐하면 영원토록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징계가 빨리 옵니까? 천천히 옵니까? 빨리 오죠. 즉시 오는 것입니다. 즉시.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과 징계를 받아도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로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게 징계인데 그것은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저희들이 복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징계를 하시나 멸망에 던지시는 형벌의 자리로 던지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그것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덜어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그 악인에게 재산을 빼앗겼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정당한 심판도 받지 않고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 손들에게 먹을 것을 수없이 쌓아놓고 그렇게 오래 살다가 고통도 없이 평안히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은 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편 73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즉시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늘 형통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오래 사는데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익이 무엇인가? 악인은 악을 행해도 형통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고통이 없고,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서 징계가 즉각 임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큰 낙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고통을 토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랬죠. 그런데 73편 기자는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람들 사이에 토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그러자 깨달았습니다. 그 악인들이 평생을 통하여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자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장 미끄러운 곳, 이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위태위태한 자리에 그들이 겨우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행복과 그들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현재 형통해 보이는 그 자리가 멸망의 폭우, 언저리, 미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불평하던 시편 기자는 낙심의 마음이 치료되었고, 그리고 도리어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73편 2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는 순간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영화와 건강과 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떨어질 불쌍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악인들은 현세 이 땅에서 형통하였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 경보를 면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순간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영원토록 체험하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징계가 아주 즉각적이며 심각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그런 죄와 짝하여 죄의 낙을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맨 먼저 군대 딱 입소를 하면 뭐 먼저 합니까? 옷부터 바꿔 입어요. 옷부터. 그래서 군복을 내어주고 입대할 때 입고 왔던 모든 이런 사복이라고 그러죠. 군복이 아니면 다 사복인데 둘둘둘둘 싸서 박스 나눠주고 주소 쓰라고 그러고 여기다 다 담으라고 그래요.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뭐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시 훈련부터 합니다. 복명복창 크게 시키고 나라가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군인이 아니었을 때 모든 사고방식 이런 것 가지고는 나라를 위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의 순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천국과 죄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짝하여 막 살다가 죽는 순간 일순간에 성화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생을 통하여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을 때 완전한 성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이 찾아오는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 나제가 말씀 들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 영혼의 매일의 양식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가르쳐서 삶의 방식을 고치게 하시려는 뜻에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낳은 왕자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나 그 어머니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결국 징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둔 이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서 큰 고통과 아픔의 이유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형통해 보인다면 성도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가 죄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연단과 징계는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모든 사건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였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내의 삶,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구약 시대와 또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조건도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을 다루시는 방식도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사 구원하신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또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 기록된 다윗의 여러 명의 아내들과 6명의 이런 아들들은 하나님의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축복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사적으로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가는데 다윗은 군사력으로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중에도 다윗이 연약하여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옳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연약함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 아내가 많음으로 자녀가 많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큰 비극의 씨앗들이 되었어요. 이 뒤에 사무엘 6장 20절에 가면 다윗의 첫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정말 법궤를 모셔오고 춤을 추고 이런 모습을 보자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다윗의 딸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딸이 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여러 딸이 있었겠지만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왜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이 소개가 되냐면 그의 이복 오라비 다윗의 맏아들 암놈에게 이 다말이 폭행을 당해요. 맏아들 암놈은 결국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비극이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하여 어머니의 나라에 있던 구슬로 피하였다가 그 다음에 요압의 중재로 돌아오게 된 후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마주 대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자 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위가 내게 오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노년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다윗이 일생 그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로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더라. 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스스로 왕이 되기를 기뻐하여 아버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도니아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정말 품에 있던 아비삭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실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찌 그리 큰 시련과 고통에 직면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죠. 한때는 그토록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원리로 누구나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 연약과 허물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외적으로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실 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평화의 시기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혹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죄의 유혹은 다 이겨내는데 유독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정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쉽게 넘어지는 것으로 다윗은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런 연약함마저도 죄를 행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82편 1절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죄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이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교통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본성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그가 원하는 죄의 소욕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이무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 사람이 본성의 원리가 작동하여 죄를 짓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내버려 두셔서 죄를 범하게 하시고, 그러면 징계하게 하심을 통하여 고치게 하시는 그런 방편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자들인가?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나의 현실에 비추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가? 이걸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을 따라 행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달콤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야 될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양식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와 교통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잘못된 죄의 유혹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 재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진다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이, 세상의 물질보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통과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현재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이 완전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그래서 죄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영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